벤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어떻게 다들 온몸에 알이 뱄나요? 좀 풀리셨어요? 저는 웬만한 종목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네, 상을 타려는 목적으로. 저는 왜 연령대별 달리기 했잖아요. 60대 달리기를 하는데 이성용 장로님하고 이명철 장로님하고 저하고 셋이 나왔어요. 근데 이성용 장로님은 풋살 경기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 봤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과 다리가 따로 노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성용 장로님은 이길 수 있었고, 이명철 장로님은 길쭉하잖아요. 이 길쭉한 양반이 뭘 뛰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뛰면 되겠다고 나갔는데 웬걸 목숨들 걸고 뛰는지 그거 잠깐 뛰다가 양쪽 허벅지 근육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왼쪽 뒷다리 여기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있는데 쩔뚝거리고 걸을 수도 없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랑의 타이타닉? 사랑의 타이타닉 하면서 우리 최한 집사님이 아내분을 한 바퀴 돌리는 바람에 MVP 거의 왕으로 등극을 했고, 정일영 집사님은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굴욕을 맛봤습니다. 목사도 드는데 왜 못 되는 거야? 그리고 발길로 맞았는데, 그 최강 집사님하고 팔씨름을 제가 했는데 그 양반이 1등을 했는데, 잘 모르시죠? 그분이 옛날에 17대 1로 싸워 이긴 전설의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사람하고 붙었다는 게 중요하지. 우리 심상윤 목사님은 40대 달리기를 하다가 거의 1등으로 뛰었어요. 그랬다가 막바지에 넘어져서 어깨뼈가 나갔는데, 그때 선물이 뭔지 아시죠? 각티슈 하나였어요. 각티슈 하나에 목숨을 걸고 뛰다가 어깨뼈가 나갔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제가 양쪽 허벅지 나가고, 우리 아내가 팔꿈치하고 무릎팍 까지고, 우리 진용 형제는 종아리 터졌고, 우리 목장에 VIP가 있어요. 목장만 나오고 이번에 생명의 삶을 듣는데 예배는 아직 안 나온 VIP가 있어요. 자매인데 그 자매가 달리기 하다 넘어져서 갈비뼈 3개가 나갔습니다. 갈비뼈 3개 금이 가서 우리 목장 이름을 열방 목장으로 바꾸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매 경기마다 승리자가 있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체육대회이긴 했지만 하여튼 승리자의 모습의 말씀이 오늘 14장에 나와요. 그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면, 시온산, 구원과 회복의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정상에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한 마리의 모습으로 서 있고,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승리자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라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한 것은 언제냐면, 체육대회 뜀뛰기 할 때가 아니고, 영혼을 불러내고 세우는 제자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어린 양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살릴 때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육대회 때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뛴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아닌가? 행운권도 비리가 있었어요. 이번에 전부 청팀에서만 나온 거 아시죠? 그거 행운권 나눠준 사람이 홍팀은 꼬깃꼬깃 접어서 넣고 청팀은 대충 접어서 넣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때 청팀만 집힌 거예요. 내년엔 그런 비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제가 죽으라고 뛰어갖고 상품 하나 탔거든요. 상품 하나 탔는데 그 상품이 뭐냐면 국수 끓여서 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스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목장에 나오는 친구의 어머니가 VIP인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분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런 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뭐 국수할 때 그걸 쓸래나 안 쓸래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체육대회 때 장로님들도 말렸고 아시는 집사님 권사님이 다 말려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설치다가 다치면 교회 또 큰 사고 난다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뛰다가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경기에 나간 건 교회 운명을 걸고 뛴 거예요. 그 상품 하나가 어떤 상품인지를 그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언젠가 아시는 날이 있겠지.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뛰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돼요. 자, 오늘 그 승리자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지난주에 잠깐 나누다 말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천둥 소리와 같은 게 들리는데 그게 새 노래, 찬양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 찬양을 14만 4천 명밖에는 배울 수 없는 찬양이 하늘로부터 들려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새 찬양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갔는데 다 그 나라 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서서 노래를 하는데 아리랑 노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아리랑 노래를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 한국 사람만 알아듣겠지. 한국 사람만. 남들은 저게 무슨 노래인지,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찬양이 들리는데 그 찬양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다. 그럼 그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 오늘 본문엔 새 노래, 이걸 문자로 해석해서 어떤 찬양 사역자는 새 노래 하라고 그랬다고 계속 새 노래만 부르는, 그게 아니고 계시록 15장에 보면 거기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라고 나와요. 자, 우리 계시록 15장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승리한 사람들, 성도들은 무슨 노래를 알아듣냐면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옵니다. 지나오는데 뒤에서 적군이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서 광야 길로 딱 넘어왔을 때 물이 덮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다를 볼 때 자기를 쫓아왔던 적군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저기 있으면 죽을 건데 나는 살았고 나를 쫓아오려고 했던 적들을 죽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충격을 받고 거기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노래로 나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가사로 나오는,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다 했던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하시죠? 그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본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쩌다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찬양을 익숙해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음에서 건짐받았구나, 나는 생명을 얻었구나, 이걸 진짜로 아시는 분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건지 배우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가 승리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으로 나와요.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그러니까 음행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지금 음행을 하지 말아라 한 사람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문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니 이상하게 해석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자와 몸을 합치지 말래. 그래서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여자와 몸을 섞지 않고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세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혼 안 했지,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으니 나도 결혼 안 하고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으며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금도 신부님들은 그러잖아요. 천주교회. 예?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저걸 저렇게 풀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저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히 음행을 했거나 간음을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냐 이 말이지. 자,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이 죄가 되려면 죄가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딴 남자랑 딴 여자랑 눈이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서로 약속한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고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저 천국에 가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이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남편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저 꼴보기 싫은 남편이 교회 나왔다 천국 같이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나는 남편 못 데려오겠다 하는 분 계세요. 실제로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결혼하냐?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요. 누가 묻냐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이 여자 아내가 그 남자 동생하고 결혼했어. 남동생도 죽었어. 또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그 밑에 동생도 죽었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로 다시 사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자,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부관계 그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 좀 데리고 와요, 제발 좀. 같이 천국 가도 몰라. 같이 안 살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결혼이 있지도 않은데 왜 이 땅에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고 한눈 팔면 죄라고 그래서 사형에 처하고 돌로 치라는 이 규정을 왜 만들었냐 이 말이지. 왜 만들었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에베소서 봅시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신랑과 신부를 말할 때 신부는 교회, 신랑은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랑 얘기를 똑같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뭐가 생기지? 아기가 생기잖아. 이번에 애들 띠뛰기 하는데 어떤 아기가 뛰다가 1등을 못했어. 울은 거야. 이게 또 울었어. 아버지가 나갔는데 아버지 1등을 못해갖고 2번 울었대. 근데 이번에 뛸 때 보니까 우리 허연 자매가 임신을 했거든. 애를 데리고 뛰었는데 3인분이 뛴 거야.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뛰더라고. 애도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뛰고 들어와. 애는 사랑하면 생기잖아요. 생명은 부부 사이에서 생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라는 거야. 둘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낳은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내 배를 가르고 피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 낳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게 어떤 건지 알으라고 부부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 관계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연합 가운데서 생명이 생기지 다른 데는 있지 않다. 이게 지금 부부 관계에 가늠하지 않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설명하잖아요. 자, 계시록 19장 한번 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녀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드레스 입었는데 이게 성도, 교회 말하는 거야. 교회들이 의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옷을 입고 그 신부가 돼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초대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신부가 되어 어린 양 예수와 결혼식하는 장면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 무슨 보석으로 다 치장됐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그 모습으로 내려오는 게 최종 완성될 나라,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그 간음이라고 하는 그 음행죄 중에 여러분이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게 어떤 간음이냐면 동성애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성애야. 다음 주에 27일 날 강화문에서 동성애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연합 모임이 있어요. 2시부터 5시에 강화문에 모여서 그 동성애법이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나오지 말게 하자, 막자라는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음행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14만 4천은 간음하지 않은 정절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은 동성애란 말이야. 자, 그럼 동성애는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일까요? 옛날에도 있었을까요? 옛날 고리짝에도 있었어요. 옛날 고리짝에도. 자, 이건 아브라함 얘기. 3,500년, 4,0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자,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됐냐면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남자가 다 떼거리로 몰려와갖고 롯의 집에 온 남자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자들과 성관계 하겠다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그래서 유황불이 떨어져 다 죽은 거 아시죠? 성적 타락의 가장 밑바닥이 동성애로 나와요. 동성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이름은 쳐 죽여야 돼 했던 법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음행에 대한 것들 중에 그 목록 중에 법을 만들어 주실 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간음도 종류별로 다 써놨어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동성애가 이미 나와요. 자, 레위기 20장 시작.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하고 아예 시내산에 최초의 법을 줄 때도 동성애 하지 말아라고 정해놨어요. 그럼 그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럼 동성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이제 생명의 삶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싫다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내버려뒀더니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있어요. 악이 저기 뭐 우매함 수군수군대고 자랑질하고 사기치고 시기부 이것보다 그 먼저 육종에 그냥 내버려뒀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게 동성애로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자, 지금 신약 성경에도 동성애 하면 안 된 동성애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증세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성애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태어났는데 잘못 태어났다 이거야. 내가 실제로는 여자인데 남자 몸을 잘못 입고 태어났으니 어떡하냐.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 속이 여자니까 겉모양은 남자지만 난 여자처럼 살을래. 이거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고장난 거잖아. 고장나면 고치면 되잖아. 예를 들면 손가락이 7개를 갖고 태어났어. 원래 손가락 몇 개여야 돼? 5개잖아. 그럼 2개 띄면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2개 띄면 되지. 꼭 7개로 살으려고 해. 왜? 아니, 내가 여자인데 남자 몸을 입고 왔으면 고추를 띄면 되잖아. 왜 달고 살으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짜증나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못 태어나서 병을 갖고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요. 그러니 날 인정해 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죄인데 인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죠? 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백화점만 가면 훔치고 싶네.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거 인정할 거야? 이상하게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네.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 고쳐야지. 지금 그거를 아시죠? 전 세계가 거의 다 인정한 거.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맞죠? 지금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7월 달에 나왔냐면 의료보험을 하는데 동성끼리 살고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아직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는 법이 생기진 않았는데 두 사람이 동성인데 그 피부양자 뭐 아무튼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세상 글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승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들이 14만 4천이었어요.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승리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어린 양에게서 찾으면 돼요. 자,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능력이 막 많아지고 기적을 행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전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곧 로마의 황제가 되겠구나. 이 땅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왕을 보필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그 정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를 회복하고 힘을 얻는데 나도 장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바가지로 혼나잖아. 박살나잖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쉽지 않은 게 왜 쉽지 않은지 봅시다. 자, 그때 그 장면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넌 사탄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 그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음행한 여자를 단순한 간음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건으로 해석을 해주냐. 계시록에는 여자가 2명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애를 낳잖아. 예수 그 교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여자가 나와요. 또 하나의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계시록에 이제 1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나와. 근데 이 여자가 세상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하고 관계를 해. 그럼 그 여자의 정체가 뭔지가 나와요. 자, 우리 계시록 17장을 한번 봅시다. 17장 1절. 자, 그 여자가 누군지를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음행, 간음이라고 했던 얘기의 실체예요. 이 딴 여자하고 이렇게 눈이 맞았다.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 계시록 17장. 이 여자하고 관계 맺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하고 몸을 더럽히면. 자, 11장 1절 시작.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뭘 입었냐면 자주색 옷을 입었대. 자주색 옷. 예수님 당시에 자주색 옷이나 망토를 두른 사람은 누가 자주색 옷을 입었냐면 부자이거나 귀족이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이 자주색 망토와 자주색 옷을 여자가 입었어요. 예수님 나왔던 영화 보면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게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큰 명품인 거야.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도 못 입는 거. 왜? 그런 걸 입은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대. 온몸이 금 보석으로 막 다이아 막힌 거야. 그리고 잔을, 금잔 하나 들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다 있는 거야. 이거를 때마다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볼게. 이쪽은 어린 양, 이야, 어린 양. 어린 양이 뭔지 알지? 어린 양은 왜 어린 양으로 표시된다고 그래서 희생될 거니까, 곧 죽을 거니까 어린 양으로 나온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을 따라갈 거야? 아니면 여기 명품 두르고 고급차 타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며 온갖 쾌락을 즐기는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더 좋아? 대답을 하세요. 아무도 대답 못하지. 그럴 줄 알았어요. 나만 쓰레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솔직한 마음이 어딨냐고. 에? 어린 양을 따라가고 싶어. 이 온갖 부귀와 영화가. 그 여자의 비밀이 뭐라고?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뭔지 알지? 바벨탑에서 나왔다 그러잖아.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탑을 쌌어요. 그 바벨탑에서 시작한 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는 내가 인정받는, 내가 1등인 내 세상인 거지. 내 세상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권력, 부귀.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면서 온갖 쾌락을 내가 즐기고 싶을 때 즐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녀, 음녀로 나와. 그 여자와 몸을 섞어 더럽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건 동성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우리 생명에 살면서 배웠지? 동성애도 사형에 해당되는지, 수근수근거린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지, 자랑질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증세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야. 뭘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생각 좀 하지 마 그래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가 같이 가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생각을 해요. 사람 생각을 하지. 사람 생각을 하면 베드로하고 다르지 않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부귀와 권력을 쥐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싶고 쾌락을 때마다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에 서서 누굴 따라갈 거냐라고 할 땐 볼 것도 없이 일로 자빠질걸.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다 꼬깃꼬깃된 낡은 양복 입고 서서 설교하는 게 좋아요?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아주 간지나는 그 좋은 양복 입고 서서 설교하는 게 보기 좋아요? 대답을 하세요. 그치? 말로만 하지 말고 선물을 하든가. 저도 그런 거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다 거기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너 사람의 생각 다 버려.
그걸 뭐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네 생각을 다 접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 십자가가 뭔지 알지?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자기 관짝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건 죽는 것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가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던 말을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한 가지를 더 붙여요. 자, 누가복음 9장인가? 몇 장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봅시다. 뭐가 하나 더 붙었는지 한번 봐봐요. 뒤에 있어요, 뒤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6장 다음 바로. 컴퓨터가 멈췄어요?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날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 말이죠, 동성애법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내가 어린 양의 길이 아닌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유혹하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싸움입니다. 그건 날마다 하는 싸움이에요.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동성애법 반대하는 모임에 나가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시간 있으신 분들 가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방법은요, 힘과 세력과 조직으로 세상 승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요. 예수님은 불의한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불의한 체제의 가장 피해자들 옆에 서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웅변하셨어요. 그 희생의 대가가 세상을 바꿨지, 그들의 힘을 모아서 조직을 하거나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그리스도의 계절은 없어요. 세상엔 마귀의 계절이 온다고 돼 있지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천년왕국이 온다고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점점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법에 반대하시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간음법이 폐지된 거 아시죠? 몰라요? 이것도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아갖고 죄가 아닌가 봐. 옛날에 간음은 바람 피다 걸리면 그 감옥 갔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땐 가만히 계셨어요? 대답을 해봐요. 그땐 왜 가만히 있었냐고. 동생은 안 되고 간음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이 우리한테 유혹하고 있는 건 힘을 가져라예요. 세력을 가져라예요. 이걸로 세상을 바꿔라. 너 예수 믿으면 예수님 통해서 힘과 세력을 얻어.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한다고.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짐승 666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을 해. 자, 그런데 한번 돌아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돌아봐봐. 여러분이 힘과 능력으로 해서 된 게 있나 봐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왜 여러 가지 경험을 안 했겠어요? 한 사람 시다발이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뒷바라지하고 뭐 챙겨줄 거 다 챙겨주고 열심히 냈는데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지. 내가 그 사람 돈으로 섬기고 뭐 어렵다면 도와주고 직장도 알아봐주고 별거 다 해서 섬겼는데 그 사람 남아있는 사람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없어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장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로 사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서 방향이 말입니다.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데려갈 거냐.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 말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해보시라니까요. 죽으라고 해봐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능력이에요. 이걸로 사람 안 바뀝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걸로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 그렇게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섬겨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돼요. 성전을 짓는 일에도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그러시잖아요. 자,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세요. 힘이나 능력으로 하물며 성전을 짓는 일도,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네 힘으로 죽으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데모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 너나 잘하세요. 내가 매 순간순간 죄와 싸워서 거기서 어린 양이 하시는 일, 어린 양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싸움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자색 옷 명품 옷을 두르고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서 있어요. 이거 점점 세집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이것에서 돌아서서 어린 양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아시죠? 갈라디아 2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았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내 옛사람,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 십자가에 죽었던 내 옛사람이 부활해. 조금 아까 못 받고 돌아섰는데 또 나오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도 끊임없이 그 싸움을 했어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 자꾸 일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랑 같이 하지 않으면 난 이길 수가 없구나. 이 싸움을 평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어린 양이 가셨던 희생과 순종의 길에 승리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길을 잘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니 주의 인자란 말 헤세드인데 은혜입니다. 그게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찬양으로 오늘 이기시 바랍니다.